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가사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정말 엄청나고 큰 고난을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의 힘든 인생살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 꼼꼼한 데서 10개월 있다가 밝은 곳으로 빛이 나는 이 태양빛이 비치는 밝은 세상으로 태어났으면 기뻐갖고서 웃으면서 야 이제야 세상에 나왔구나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에 태어나야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뭐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장로님에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는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꼬마 5학년 초등학생이 뭐 그렇게 고민이 많겠어요? 뭐 그렇게 고난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도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게 되면요, 요나가 당한 고난을 보면 분명 그것은 요나의 실수였고요, 요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동쪽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서쪽으로 갑니다. 요나야 너는 육지로 가라 라고 했더니 요나는 바다 쪽으로 갑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만난 인생의 그 큰 풍랑은 분명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도 요나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그의 삶을 큰 고난으로 몰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큰 고난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눈에 당장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당장 육신적으로 보기 아름다운 그것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마침내 롯의 가정에 큰 고난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얻어놓은 그 많은 재산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재산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위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서 화려하게, 그리고 아주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십니다. 광야로 몰아버립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40년을 그로 광야에서 제일 화려하게 살던 그의 삶을 제일 초라한 삶으로 광야로 몰아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지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겁니다. 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후에 왕이 되느냐? 약 10년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럼 10년 동안은 어떤 기간이었느냐? 지질이 고생하는,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난 그런 고난도 없었죠. 살기 위해 미친 짓까지 했다니까요. 입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요. 오늘은 이 산으로, 내일은 저 산으로, 이 산 저 산 도망 다니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와 사망과의 그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마치겠구나, 끝나겠구나.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삶은 보이질 않고, 왕이 되는 그런 꿈은, 그런 역사는 보이지도 않고 점점 힘들어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다윗의 그 고난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 뭘 연단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뭔가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 연단을 받을 때 왜 안 아프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정금같이 뽑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왔던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고난이 왔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으로 왔던지, 그 고난이 누구에게 유익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유익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왔습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빨리 회개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여기서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버티다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때리잖아요. 그럼 매를 맞았을 때, 매를 맞고 있을 때 자녀가요,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때리려면 때려봐. 더 때려, 더 때려. 그래, 죽여라, 죽여.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매를 딱 때리면요, 그냥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뭐 좀 서로 이게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고개를 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질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왔다, 그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요나는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시간도 아니고 3일을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난 다음에 가만히 물속에 떠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헤엄치며 다니지 않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 물고기, 미끌미끌한 그 물고기 그 뱃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혹시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죽습니다. 배멀미. 차라리요,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죽든지, 그냥 뭐 무슨 사단이 나든지, 아예 차라리 그냥 막 진짜 그 배 위에서 배멀미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당해본 사람만 하는 겁니다. 배멀미. 다 토해내고요, 토해도 또 그냥 막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배멀미를 했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데 이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서 2장 보니까 구구절절이 배멀미가 있고 그냥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울왕과 다윗왕 비교해 볼 때요, 어쩌보면 다윗왕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울왕은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다윗왕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범한 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죄를 안 지면 얼마나 덜 안 짓겠어요. 다 거기죠. 하나님 앞에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할, 마땅할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니겠어요? 회개하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묻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고 누가 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범한 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 알고 그가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를 살린 겁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니까 통곡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그 회개가 그를 살려준 겁니다. 다윗이 다윗왕 될 수 있었던 것도 회개였었고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도 회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왔습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그때 살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게요, 그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그를 토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3일 동안 오르가 내리고 배멀미 다 토해내고 바다 한가운데 내려와서 어떻게 헤엄쳐서 육지로 가겠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니까 그 큰 물고기를 명하사 야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리면 이렇게 수영치다가 죽는다. 육지에다가 토해내잖아요. 육지에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이르까지 금식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성경에 요나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탕자도 똑같습니다.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도 없어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사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목욕을 시키시고요, 신발을 내주고 뭐 금가락지 주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살 길이 열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 온 고난은 어떨 때 유익이 되느냐? 인내하며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기가 힘든 자리라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실 때에는 그 연단은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도중에 멈췄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맨 끝에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중에 멈춰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도중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풍선을 손을 놔버리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비전들, 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는데, 내가 당장 지금 어려운데 다 무슨 뭐 비전이고 뭐가 믿음이 뭐고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에이, 다 손 터버린다. 손 털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은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터널 끝을 보잖아요. 마침내 빛을 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 40년간을 연단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많은 일들을 잘 감상하고 잘 감당하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연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불평 많아요.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그 백성을 이끌고 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고난엔 두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이때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겁니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들을, 계획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고요, 가장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전 재산 다 날아가고요, 그 귀한 열자녀 다 잃어버리고요, 아내는 그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리고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오리이다. 빈몸으로 왔는데 빈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아니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악창까지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요,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터널을 통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나의 고난이 나의 실수로 온 것이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오는 것이냐, 잘 분별하셔서 정말 이 고난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